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일밖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계에서는 3주가 아니라 3개월은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금을 보내줬는데 서너 번 보내줬다, 두어 번 보내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어 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뭐 두세 번 정도 보냈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주가 아니라 한 석 달은 머무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석 달이라 그래도 그렇게 오래 머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같은 데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니까 오래 머물기는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3주를 머물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은 3주 정도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주 머무르는 사이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내지를 못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기 때문에,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광분을 한 거죠.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광분을 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내쫓다시피 해서 그렇게 바울이 내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까지 간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는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아주 뿌리가 얕은 그런 교회였죠. 그런 6개월 뒤에 고린도에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보였던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 하나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뭘 보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타난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케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까지 널리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은요, 우리의 삶의 행위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행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행함이 나타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조금 이상한 겁니다. 항상 행함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행함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고, 그것이 그 행함이 굉장히 그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가 나오게 된 게 어떤 한 선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뻤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을 키워준 목사님들이 다 계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진짜 당신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막 핑 돌고 막 그렇게 감정이, 찡한 감정이 막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염려함도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전해든 소식을 듣고 너네들은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바울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도 그래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언행, 나의 행동,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바울이 4절에서 말한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것을 알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기에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장엄하게 복음을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 신학자들도 아니고,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쫓겨나서 나와서 베레아로 가지 않습니까?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받아들였어요. 뭔가 되는가 싶었더니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도망을 가죠. 도망간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여러분 철학자들이 많은 동네 아닙니까? 철학자들이 만든 그 유고 아고라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했더니 철학자들하고 여러분 변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 진짜 말 정말 힘듭니다. 걔네들은 뭘 갖고 자기의 기쁨을 느끼냐면은 자기가 글을 쓰잖아요. 그 글을 쓴 것이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한 애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철학과 애들이 쓴 논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요. 한 문장인데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 17장, 18장 이런 데 보면 이제 아덴에서 전한 바울의 복음이 나오는데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걔네들이 또 받아치는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열매들이 많이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굉장히 상심이 됩니다. 상심이 된 마음 가운데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전해질 수가 있느냐? 오늘 5절에도 보니까 분명히 나와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설교를 할 때는요, 단순하게 말한 것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할 때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은 성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을 굉장히 잘 이어받은 굉장히 믿음의 대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거든요. 의사인데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자가 가장 먼저 느낀다라고 말을 해요. 설교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본인이 그것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생각이 굉장히 명료해지고 언어가 분명해지고 권위와 자신감 있게 말을 할 때 그때 성령의 임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교했다는 얘기죠.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말레알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은요, 유대교 랍비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 밑에서 거기서 집에 들어가서 수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유대교에 심취했다는 이야기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가말리엘 수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만 8세 때에 여러분 모세 오경을 완전히 암송할 정도로 그 정도로 탁월하게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유대의 탁월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설교할 때는요, 내가 전도할 때는 내 말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다, 분명한 열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자기가 성령의 확신으로 설교했을 때 나타난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시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데살로니가인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할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6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들어오다 입구에 보면은 제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딱 벽에 붙여놨는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여있는 모든 모임 가운데 희락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회중들도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까는 제가 이제 설교자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고, 그 회중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느낌으로 설교를 받게 되느냐. 일단 회중들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게 되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딱 감지가 된대요. 느껴진대요. 아,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지해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뻐하기 시작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된다. 이것이 회중들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쁨.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일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이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기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것이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다 보니까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좋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받고 뭐 기뻐지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좋아요. 근데 나갔을 때 상황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딱 교회 나갔더니 교회 앞에서 누가 지키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또 옆에 누가 있어요? 어깨들이 있는 거죠. 딱 문신 있는 형님들 있죠. 그런 형들이 딱 있어갖고 네 유대교로 다시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막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폭력, 빼들에 대한 그런 폭력에 대한 위험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또 어떻게 있습니까? 저런 사람들 자꾸 교회 쳐들어와서 그래 보면 어떻게 되는가 불안함도 있고, 우리 바울 선생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 불안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말씀을 수용해서 말씀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일행이에요.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 버리니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흥은 다른 게 부흥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안 돼?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 생각도 변화되고 내 가치도 변화되고 우리의 신분도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주변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그럼 데살로니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니아는 북쪽, 아가야는 남쪽 아닙니까? 이 북남쪽으로 해갖고 완전히 막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몇 개월 됐다고요? 딱 6개월 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전에 있었던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가 되어 다른 지역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교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이 뭐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많은 이로부터 굉장히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회심입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뜻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회심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취미생활로 다니는 거죠.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있다. 이런 교회 가보니 사회적으로 유명한 누가 있는데 그 사람과 나는 같은 교회를 다닌다.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자랑 못하겠지만 여러분, 뭐 조금 규모 있는 교회 가보십시오. 뭐 지역장 오면 다 일으켜서 인사시키지 않습니까? 왜 인사시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같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날마다 회심한 사람과 나는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뭐 사람 나와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거 갖고 싸운 일이 있었어요. 한번 뭐 자기 교회는 뭐 군수가 왔는데 뭐 일으켜 세워서 박수했다. 우리 교회 이 정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웃기지 말아라 하면서 그까지 한번 싸웠습니다.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하면서, 우리 교회는 군수도 안 온다 하면서 했겠습니다. 예. 그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회심되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회심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놀랍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8절 보세요. 얼마만큼 퍼져나가는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꼴랑 6개월 된 교회에게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 정도로 신실한 거예요, 교회가요.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이 설교에 여기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는요, 인문학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 이야기를 가르칩니까? 뭐 그리스 신화를 가르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유아교육 개론을 가르칩니까? 자녀교육 개론을 가르칩니까?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걸 가르칩니까? 그런 건 여러분 다 저기 어디 가서 문화센터 그런 데 가서 배우시고, 교회에서 전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지. 자꾸 교회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윤리적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윤리적인 사람 가르쳐서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구원받았으니까 인문학적 소양도 좋고 윤리적인 사람도 좋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많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있었던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교회보다 고작 6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그들 교회를 앞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교회에 있는 강단에서 나오는 선포된 말씀이 순수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지역에 있던 철학자들, 수사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말보다 훨씬 더 앞서는 좋은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 나는 너희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나도도 잘하는 사람, 일찍 철든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런 믿음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역의 교인들은 큰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미래로교회가 이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미래로교회 성도분이 좀 대단하다, 저 보통 아니다 하면서 뭐 이런 소문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부터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시원치 않으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바로 그 다음 절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갔는데 딱 3주 있다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헛되지 않은 줄을 누가 안다? 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왜 알까요? 내가 변화되니까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요,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하고 같이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제일 빨리 합니다. 제가 저기 나눔과 성인교회에 있었을 때요, 자살하려고 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자살을 하려고 남편이 왔는데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는 이혼하겠다는 거죠.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땡깡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 못 살겠다 하면서 자살하겠다 그러고 이혼하겠다 그러고 남편은 자살하겠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때 이제 그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번만 나와라. 하루도 빠지지 말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남편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자살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딱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바뀌어 가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저 이혼 안 할래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이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이제 뚝딱뚝딱 목수가 됐는데, 우리 교회 뒤에 보면은 제 책꽂이 있잖아요. 그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제 방에 보면 책꽂이 있는 사람 그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직까지 쓰고 있으면 10몇 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나무 좋은 걸로 만들어서 똑똑하게 만들어줬는지 그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변화된 건 누가 잘하느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40일 그거 새벽마다 와서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스스로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동네들 아닙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2개의 우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디오니소스 신, 남자 성기 모양으로 만든 신을 섬긴다 그랬죠. 또 하나는 카비루스 신. 요 카비루스 신은 나쁜 놈한테 죽었는데 동생들이 카비루스 신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디오노스 신하고 카비루스 신이 연합된 혼합 종교가 데살로니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는 어떤 동네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성적 타락이 많고 맨날 잔치 벌이고 이런 동네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동네에서 교회가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3주 만에 변화되어서 교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 내가 너희에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 스스로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시죠. 마지막 권면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회당에서 가장 먼저 증거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의 해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죠. 이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다? 예수. 이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이거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항상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는 예수님에게 행하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되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가 된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 지방에 있었던 카피루스라고 하는 신,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대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토속적인 신앙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무엇과 섞이냐면 유교와 섞여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기존적인 토속 종교와 기독교가 섞여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앙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세계 여러 곳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남미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아시아 저기 버마 뭐 태국 이런 데도 다 그런 일은 다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본질적인 그리스도 기독교의 교리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그 땅에 있는 토속적인 문화와 결합이 되어서 그 한국에 맞는 기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맞는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기독교가 되었느냐? 여러분, 장로교는요 절대로 통성기도하면 안 됩니다. 장로교는 통성기도도 안 하고 오로지 설교만 쫙 하는 게 장로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통성기도 안 하고 설교만 듣고 가면 뭔가 찝찝해요. 확 막 뻥 뚫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찬양도 좀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이렇게 딱 끝나면 뭔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요거는 어느 한 교리입니까? 오순절 교리예요. 순복음 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는요, 오순절 순복음 교리하고 장로교하고 믹싱된 장로교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장로교도 보면 통성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순복음교에서 다 넘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순복음교가 그렇게 1950년대 이후로부터 우리 장로교를 다 잠식해져 버린 그런 경향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조영규 목사 때문에. 확 다 잠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믹싱이 된 거죠. 요 나라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도 똑같은 거예요. 토속적인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던 토속적인 신앙과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이상하게 섞여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섞여버려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옛날에 과거부터 섬겼던 이 카피루스라고 하는 이 신이 재림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재림을 해서 우리들의 아픈 사연들을,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혼합된 종말론이 막 그 가운데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되었다. 순수한 재림은 그것이 아니다. 재림은 예 때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여기도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드는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했어요. 지금 재림의 신앙 때문에 뭐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직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1992년에 그 재림 뭐 온다고 그랬을 때 다 통장 바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통장 바치고 다 사업 다 정리하고 집 문서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장님이한테. 그런 거 잘 모르세요? 네,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래서 9시 뉴스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시에 재림한다고 해서 흰 옷 입고 난리 치다가 12시 넘어갔고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기자가 물어봤다 아닙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11시 50분쯤에 하나님이 좀 늦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안 오신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 이장님 그 금고를 다 뒤져보니까 오만성 막 그냥 뭐 금고 다 있고, 더 웃긴 건 뭐냐면 보험 증서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직장을 다 포기해 버리는 거죠. 카피루스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현재의 삶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잖아요. 그럼 왜 소망합니까? 재림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뭐 하느냐? 오늘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을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서 나의 소망이 더욱더 확신으로 찰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진짜 재림의 신앙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실하게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절실하게 소망하며 기다릴까요? 재림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오지 마시옵소서. 두 번째는 속히 오시옵소서. 오지 마시옵소서는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현재 삶이 더 좋은데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난다고 하니까 현재 누릴 거 좀 더 누리고, 내가 또 재판 받는다고 하니까 내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 그러니까 오지 마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 누굴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는 사람들. 아멘 주 예수 없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재림은 항상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다릴 때에 절실하게 소원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10절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죠. 변화는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증하는 증거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변화됐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된 자가 맞는가? 답은 여러분 자신만 압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변화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변화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지 뭐 성경책 딱 끼고 이렇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의 삶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